덕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느끼는 자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게 구원받은 성도일 것이고 하나님 앞에 동하는 자, 성도의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온유도 계속 이루어 나가야 되겠지만 참된 온유한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예요. 궁극적으로 성도는 의에주리고 목마른 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긍휼과 사랑을 베풀고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다. 화평을 이루고 또 그를 위해서는 핍박을 받는 자까지 나아가는 게 그게 성도의 모습이고 우리의 목표이고 이것을 좀 더 완전한 이러한 모습으로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그 존재로서 하나님이 두셨다 라고 하는 오늘 여기 본문부터는 이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성도의 의의 표준이라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이 의를 완성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지시고 의를 완성해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의의 표준을 어디에다 두고 살아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의를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를 못하고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수십 년을 했다고 해도 설사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도 그 행한 모든 의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아니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헛된 삶을 산 거예요. 어떠한 칭찬과 상급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 예수님이 완전한 삶을 사셨는데 의로운 삶을 사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 의를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의를 이루어서 구원받는다라는 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불가능한 거고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의를 받아가진 성도가 이제는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그 의를 우리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 의의 표준이 어디에 있느냐? 그 내용을 쭉 기록하고 있는 건데 먼저 여기 17절로 20절은 이제 어떤 원론적인 말씀,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 행하시는 것을 보니까 율법을 마치 반대하는 것처럼 율법을 폐하시려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또 유대인들이 볼 때에 안식일 날 병도 고치고 안식일은 하면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율법을 잘 오해한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그 율법에다가 자기들의 생각을 더해가지고 더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 놨는데 율법 보면 주일날 안식일날 병도 고치면 안 되는데 장반은 보니까 막 병도 고치고 제자들이 또 예수님 따르면서 안식일날 미리삭을 배고파가지고 그걸 잘라서 호고 비벼가지고 먹고 하지 못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 있고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과 같이 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 율법을 무시하는가? 그러면서 정통 율법 학자들, 지도자들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막 책망하고 외식하는 자다. 그러니까 저분은 율법을 반대하는 거구나. 저분은 율법을 그걸 폐하러 오신 분이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또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사렛 이단에 이단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거죠. 하나님 대적하는 이단인 줄 알고.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은 그거예요. 그렇지 않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소선지서, 대선지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모세경을 비롯한 또는 시가사나 다 이 전체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핵심이 이제 율법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율법이나 선자를 내가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주님이 아시고, 오히려 예수님은 폐하러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하셨다. 완전케 한다는 건 성취, 율법을 완벽하게 성취하러 오셨다.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이 말씀만 우리가 생각해도 오늘날에도 신약시대에도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예수님을 본받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신약교회에서.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러 오셨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도 사실은 율법을 성취해야죠. 구원받으려고 성취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성취하는 게 당연한 거죠. 율법을 순종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것을 잘못해서 이제 신약시대는 율법 필요 없다. 필요 없는 게 있긴 있습니다. 의식법, 제사, 성결, 또 구약시대는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다 일치가 돼요. 그래서 그들의 법이 일종의 시민법이면서 종교법이에요. 그걸 어기면 막 죽여요. 그러나 오늘날 그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지키진 않아요. 신정국가는 없어요, 이 세상에. 현존하는 신정국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교회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지. 아무리 기독교 국가라고 신정국가입니까?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물론 저 이슬람 국가는 그런 신정국가를 이루어가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 하나님 다스리는 그런 신정국가는 없어요. 세상 속에 교회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런 어떤 시민법은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의식법도 제사법, 그런 성결법도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그건 다 그림자였는데 다 오셔서 성취하셨으니까. 이미 다 성취하셨는데 뭘 우리가 그림자를 붙들고 있어요. 실제 되신 예수님 믿고 따르면 되는 거지. 그런 의식법이나 성결 또는 시민법은 오늘날 우리가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제사 드리지 않아요. 우리 예배를 드리는 거지. 예배와 제사는 틀리잖아요. 그냥 우리가 영적 제사 그냥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같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고 제사는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동일하게 거기에 담겨져 있는 교훈은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완전히 성취케 하러 왔다.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율법의 1.1획, 그 히브리어 그 철자가 획도 1획도 있고 우리의 이 모음처럼 1획도 있고 점도 있어요. 점. 우리도 한글도 보면 점이 있잖아요. 점 하나 찍느냐 째냐에서 그 차이다 그런 유행가도 있거든요. 점 하나 차이다. 히브리 성경도 그래요. 이오타 같은 그런 철자는 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자음, 모음 하나라도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1.1획, 한 단어는 말할 필요도 없고 한 글자는 말할 필요도 없고 그 글자를 이루고 있는 그 철자 하나라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이제 축자 영감설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글씨 하나하나에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오류 없게 잘 나타내도록 감동해 주셨다. 그래서 그 축자 영감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뭐 축자도 아니고 그냥 이것은 철자, 이게 한 단어 또는 한 글씨뿐만 아니라 그 글씨를 이루고 있는 이 철자 하나하나에도 여기 1.1획이니까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반드시 다 성취가 된다. 이루어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드린 대로 이 율법을 완전히 다 성취하셨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예가 된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고린도후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완성했습니다.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 성취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건 뭐 너무나 중요한 진리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해 놓으셨어요. 구약의 모든 제사, 그 그리스도의 속죄, 화목제, 그리스도의 죽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잖아요. 구약의 제사가 다. 성막이 그렇고 구약의 제도가 그렇고 궁극적으로 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그림자적으로, 모형적으로 보여준 건데 우리 예수님 오셔서 그것을 실체적으로 다 성취하셨어요. 그런 속죄 제사를 드리는 짐승,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거 잡아 죽이면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건 하나의 모형이었죠. 그것이 우리의 죄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죄를 지고 죽을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짐승을 죽일 때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 그 죄 지은 사람이 가서 그 소나 양이나 염소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요. 다시 말하면 내 죄가 이 희생 제물에게 옮겨갔습니다. 그런 의미거든요. 머리에다 손을 얹는 것은. 그러면 그 죄가 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가 대신 내 죄를 지고 거기서 죽습니다. 잘라서 피를 다 쏟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해서 번제 단위에다가 불을 피우면 거기서 태워버려요. 그런 제사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죽으심의 의미가 다 모형적으로 그림자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 이제 마지막 주일이 부활주일로 지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로 우리의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표현한 것처럼 내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제사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그 율법의 요구는 죄값은 사망이다. 죄값은 죽어야 돼요. 죄를 짓고도 내가 너 용서해 준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그냥 죄 없는 것을 하겠다. 이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뭐로 예수님 오셔서 죽으십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내가 너희들 용서해 주마. 이러면 되지. 안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공의. 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죄값이 치러져야 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죄값은 죽음이잖아요. 사망입니다. 영육간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에게 다 담당시키셨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쏟아부어야 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부어 주신 거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쏟으셔야 될 하나님의 죄에 대한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 그만큼 우리의 죄가 무시무시한 거니까 어마어마한, 정말 말로도 할 수 없이 끔찍한 것이 우리의 죄인데, 그 죄에 대한 심판을 그리스도께 하신 것이고, 그리스도는 그 심판을 그대로 받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입니다. 고난의 최정점이죠. 육체의 고난뿐만 아니라 바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영원전부터 영원 가운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사랑의 삼위일체니까 완전히 하나이신 사랑의 그 세계 속에서 성부와 성자께서 그런 이제는 진노하시는 공의의 심판자이시고 그 심판을 받으시는 쇳덩어리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그 고난이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백은 바로 그런 거예요. 너무나 그 고난이, 육체의 고난도 물론 크겠지만 그 고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다. 하여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율법의 1.1에 다 이루셨습니다. 도덕법, 구약의 도덕법은 이제 10계명으로 이렇게 요약되는데 그것은 동일하게 없어지지 않고 의식법이나 형식적인 의식적인 그런 제사법이나 성결법은 또 시민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됐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교훈만 받아요. 아, 그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재물 없이 못 나갑니다. 죄인이 어떻게 나갑니까? 그래서 반드시 속죄제를 치르고 그 다음에 화목제를 치루어서 속죄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뤄서 하나님 앞에 가듯이 이미 우리에게 완전한 속죄제사들이고 화목제사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성결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물로 씻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회개함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이 깨끗해진 상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담겨져 있는 교훈. 예를 들어서 음식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거 먹으면 되고 안 먹으면 이거 우리가 오늘날 지키진 않지만 우상의 제물, 목매어 주인 것 피 이것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동일합니다. 하여튼 간에 거기에 담겨져 있는 교훈을 우리가 받는 거지만 그러나 이 도덕법은 문자적 그대로 다 지켜야 된다. 10계명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당연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돼. 우상. 형상화시켜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형상화시켜도 우상이고 그걸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게 심지어는 농담의 요소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 다음에 부모 공경하는 거. 인륜에서 첫 번째, 부모 공경,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이거 다 도덕법이요. 우리가 다 지켜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하나도 또 한순간도 마음으로 생각으로까지 범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다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의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거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 율법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자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우리도 여기 19절에 그러므로 1.1 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외가 있습니까? 없어요.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키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것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가르치는 자는 선생의 자리고 지도자의 위치고 큰 자의 위치에 있을지라도 이것을 잘못 알아도 율법은 이제는 이거 안 지켜도 돼. 자유야. 믿음과 사랑으로만 하면 되는 거지. 율법 이거 무슨 딱딱하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율법을 지켜? 오늘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도덕법은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고, 말할 필요 없이 의식법도 거기에 의식은 지키지 않지만 행하지 않아요. 그러나 담겨져 있는 교훈은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 알고 그냥 그거 안 지켜도 돼 라고 이렇게 아무리 작은 거 하나라도 그렇게 행하면서 가르치는 사람은 이 땅에서는 자기가 뭐 지도자요 선생의 위치에 있을지 몰라도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위치에 처하게 될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반대로 거기 일을 행하면서, 누구든지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어. 이게 큰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에 우리가 도덕법도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 이 도덕법,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또 의식법 속에 담겨져 있는 교훈을 잘 지키면서 그렇게 행하면서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잘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행하면서 가르치니까. 자기가 본을 보이고 행하면서 그렇게 많이 만들어진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다.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왕권이 다 다르고, 하늘에서 존귀 영광이 다르고, 기업이 다르고, 당연히 그러겠죠. 상급이 다 달라요. 그게 공평한 거죠. 열심히 수고하고 의를 많이 이루고 많이 잘하는 사람은 그만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고, 그만큼 많이 누리게 되는 거고, 그만큼 큰 영광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반대로 뭐 지옥도 마찬가지. 말할 수 없이 지옥 자체가 다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당연히 거기도 차등이 있는 거죠. 하여튼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은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그것을 완성하셨고 우리도 그 이제는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게 된다. 로마서 8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3절 4절에 보면 우리 율법은 육신이 우리가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오히려 그를 통해서 죄만 지었죠. 그러나 이제는 성령을 힘입어서 그 영을 쫓아 행하는, 마지막 부분을 보면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 안에 있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제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려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즉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너무 감사감격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킬 수 있는 힘이 우리는 육신에 있을 때는, 즉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율법을 못 지켜요.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죄를 지어요. 그러나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율법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니까.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는 더욱더욱 철저하게 감사 감격해서 사랑의 세계 속에서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고, 도덕법도 다 순종하는 거고, 구약의 의식과 제도 속에 담겨져 있는 교훈도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의 세계 속에서 하면 이게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하면 얼마나 무겁고 힘들겠어요. 그러나 사랑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면 그 속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영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케 하는 그런 영의 법인데, 하여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이것을 다 순종할 때, 그럴 때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큰 자가 됩니다.
많이 순종하고 행하면서 가르치고 그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 영원히 큰 자예요. 이 땅에 잠깐 살아가면서도 막 세상적인 권세, 그거 좀 얻어볼까? 이제 뭐 선거 이제 얼마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그 잠깐이면 지나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큰 자고 존귀한 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영원히 하늘의 영광 어디에 달려? 여기에 달려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거기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한다면 너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요. 구원받은 성도인데, 근데 그런 성도의 그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말씀들이 복음서에도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9절로 12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이 막 자기를 자랑해요. 막 자기가 얼마나 잘한 사람인가. 바리새인과 세리가 올라가는데 11, 12절 보여줘 보세요. 바리새인이 막 서서 기도하는데 자기 자랑합니다. 막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이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 불이 다른 사람 걸 막 그렇게 빼앗거나 속여가지고 또 불의를 지거나 막 간음을 하거나 나 이런 사람이 아니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그러니까 사실 저것이 좋은 거죠. 나쁜 건 아니죠. 마땅히 절해야 되죠. 토색해서도 안 되고 불의해서도 안 되고 간음해서도 안 되고 당연히 소빌 11조도 드리고 금식도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래 자기를 막 드러내요. 서기관들은 율법을 그러니까 등사하는 사람들. 오늘날하고 뭐 이게 기술이 없으니까 계속 율법을 적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고 또 어떤 일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소실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복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에 정통하고 일평생 하는 일이 그거니까 막 성경 쓰면서 그걸 해석하면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정말 당시에 백성들의 눈에는 또 자기들 스스로도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이렇게 경건한 사람, 이렇게 거룩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깜짝 놀랄 말씀인데 그들의 의보다 너희의 의가 낫지 못한다면 너희는 천국 못 들어간다.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정말 두려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 구원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쉽게 말하면 너의 열매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에 그들의 의보다 더 뛰어난 그런 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런 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구원받는 사람이 아닐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 특징을 보면 다 나오는 건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그예요. 언제나 의식, 외식, 형식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를 높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도 보면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를 자기를 높이는 자다. 그러니까 겉으로 하는 건 좋았어요. 토색도 안 하고 불의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11조도 드리고 금식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 껍데기만 붙들고 그걸 통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잘한다 생각하고 그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함도 없고 형제를 사랑함도 없어요. 우리 마태 23장 23절에 보면 마태 23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는데 너희는 외식한다. 위선자들이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래 박하 회양 근처에 11조는 다 드린다. 좋다. 그런데 더 중요한
더 중요한 의와 인과신, 사랑과 믿음은 저버렸다. 더 중요한 의가 있고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는데 이것은 버리면서 껍데기 몇 가지 하면서 자기는 잘한다라고 섬겼다라는. 그러면서 속에는 욕심이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깨끗하게 막 손 씻고 막 속은 더러운데 속은 안 씻으면서 마음은 더러우면서 손만 씻으면 그게 된가? 진정 더 중요한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을 안 하면서 이제 몇 가지 뭐 금식한다, 뭐 예배 드린다, 또 뭐 간음 안 한다, 좋죠. 그러면 자기는 잘 섬기는 줄 알고 있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이들의 문제는 외부적인 거, 의식적인 거, 형식적인 거에 치중해 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거.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은 어떤가, 나의 중심은 어떤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자기를 점검하지 않고 그저 사람들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줄까? 어떤 의식과 행동만으로서 스스로 자기가 만족해버려요. 자기 만족이요. 스스로. 이 정도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하나님 잘 섬기는 줄 알고 있어요. 예수님 보실 때는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다. 다시 말해 그 사람들 구원 못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구원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껍데기, 모양, 형식, 의식, 외식, 행동에만 중점을 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그 가운데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스스로 만족하고.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오늘 여기 20절에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핵심은 성도의 의의 표준은 그 껍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적, 그 마음, 그 생각, 그 중심이 바로 돼야 되고 거기에서 당연히 겉으로 나오는 외부적인 행동도 거기에 맞게 경건하게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 예를 드는데 거기 이제 뭐 살인과 간음, 맹세 뭐 여러 가지 예를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첫 번째 살인에 대해서 예를 들은 게 훨씬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21절에 먼저 그 예를 들면서 이제 바르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렇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이게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통해서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배웠는데 그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겠다. 나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는 그거예요. 이 사람들은 율법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껍데기만 가르친 거예요. 잘못 가르치고 너희들이 잘못 배웠지만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하겠다. 이것을 제대로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런 의미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라는 말은.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고 율법을 잘못 해석한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여기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살인하면 심판, 여기 심판이라는 말은 예수님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살인하는 자는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여기 심판이라는 단어는 그런 그 지방 법정, 그래서 1심 우리로 말하면 그런 1심 재판입니다. 1심 재판. 그러니까 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살인하는 자는 그냥 심판을 받는 것으로 끝나.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런 의미잖아요. 너희들 살인하면 재판받아서 심판받아서 너 감옥에 가. 그건 세상 사람도 뭐 똑같이 가르치는 거죠 뭐.
살인하면 심판받는 거지. 재판받아서 감옥에 가는 거지. 이들의 가르침은 그와 같다라는 거죠. 너희들 살인하면 심판받아. 재판소에 가가지고 재판받아가지고 그래서 너희들 감옥에 가야 돼. 그러니까 살인하면 안 돼. 이게 이 사람들의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를 해석하는 문자적인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노하는 자, 형제에 대해서 노를 바라는 사람, 분노를 쏟아요. 분노를 쏟을 때 보통 어떤 마음이 들죠? 저 사람에 대해서 저걸 어떻게 팍 하고자 하는 이런 그런 분노, 상대방을 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상대방에게 노를 바라는 거죠. 그게 노하는 거예요. 그런 자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살인죄와 동일한,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한일서 3장 15절인가요? 예, 거기 형제를 미워하는 거,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걸 이제 명확하게 그냥 딱 알기 쉽게 했지만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노를 바라는 것은 그건 살인죄와 똑같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라가라고 하는 사람, 라가라라고 하는 사람, 바보, 멍청이, 쓸모없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을 인격적으로 아주 비하하는 그런 사람은 공회에 잡히게 된다. 심판하는 지방법정을 말하면 공회는 중앙 최고법정을 말해요. 이런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더 강하되. 그리고 미련한 자다. 미련한 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는 의미인데 당시 유대인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최고의 모독이고 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사람은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 저건 이제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미련한 놈이라는 말은 저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영원히 멸망받을 그런 사람이다. 그런 최고의 악이 돼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 그런 거죠. 막. 이런 사람은 지옥불에, 이거 진짜 지옥입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이나 그런 서기관들은 실제적으로 살인하면은 그건 세상 법에 가서 재판받아서 그래서 가니까 살인하면 안 돼.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것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너희는 오히려 형제에 대해서 해할 마음을 가지고 노를 바래? 그리고 형제를 인격적으로 막 모독하고 비방하고 심지어는 저주하고 하나님 모르는 자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점점 죄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노하는 거, 미련한 놈, 노에서 라가에서 미련한 놈으로 더 깊어지는 건데, 다시 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점점점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듯이 무감각해지면서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이만큼만 해도 막 두근만 서근만 쿵딱쿵딱 하던 것이 감각이 무디어져가지고 더 이런 죄를 지어도 괜찮고 막 더 큰 죄를 짓고, 죄의 특징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노하는 것과 라가와 미련한 놈이 죄가 더 깊어진다라는 것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 회개할 줄 모르는, 죄인 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냐?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습니까? 자기는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처럼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행동 열심히 해, 사람들 보기에 막 가서 하는데 실제로 사람은 안 죽였어도 형제에 대해서 막 노를 바라고 형제를 인격적으로 막 모독하는 말을 하고 심지어는 막 저주하는 말도 하고 저주도 하는 그런, 계속해서 그것이 죄인 줄도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지도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합니까? 23절에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중요하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성도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드리다가 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런데 자기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원망 들을 만한 일이라는 건 상대방과의 대립을 세웠다든지 어찌됐든 여기 노를 바라거나 또 상대방의 인격을 막 모독하거나 또 저주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약한 단계예요. 내가 상대방이 좀 서운해하고 조금 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는데 뭐 그런 정도만 있어도 즉각적으로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중단하고 너 가서 그 사람과 화목해라. 이게 성도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도다, 이게.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세요. 우리 잠언 28장 9절에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죄를 짓고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요. 안 들어줍니다. 시편 기사도 내가 죄악을 품고 형제를 미워하고 또 형제에 대해 좋지 않은 마음을 품고 형제를 마음 아프게 해놓고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는 뭐 이런 노하고 라카라 그러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이런 죄까지 아니래도 그냥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정도의 어떤 자기가 행한 것이 생각이 난다고 하면 즉각적으로 가서 먼저 그 형제와 화목을 이루어야 된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 25절에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 마치 이것도 비유인데, 나를 지금 고소하는 사람하고 지금 같이 나를 붙들고 지금 재판정으로 가고 있어. 재판정에 가는 길에 있는데 만약 거기 가기 전에 여기서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다, 거기서 해결을 봐야지. 그거 가지고 재판정에 가면 자기 잘못했으니까 어떻게 돼? 거기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 아니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너 길에 있는데 지금 재판정으로 가고 있는데 그 가기 전에, 아직 길에 있을 때 가기 전에, 거기 도착하기 전에 급하게 빨리 사과하고 화평해. 그래서 그 사람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지 않도록 해야 돼. 만약에 넘겨주면 너는 거기서 이제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그 죄값을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못 나와. 당연한 거죠. 죄값을 갚아야 나와. 죄값을 갚을 수 있나요? 이건 비유인데 죄값을 어떻게 갚아요? 세상에서 짓는 죄는 벌금형도 있고 1년 살다 나오면 돼, 2년 살다 나오면 되지 뭐. 자, 하나님 앞에서 죄값을 어떻게 갚습니까? 갚을 수 있어요? 못 갚아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 갚기 전에는, 이 갚기 전에는 이 말은, 그러니까 시제가 앞으로 갚으라는 말이 아니고, 이제 헬라어 시제에 있어서 이미 부정과거 시제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 이 문제가 다 해결됐어야 돼. 그러니까 오기 전에 다 끝냈어야 돼.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못 나가 이제. 왜? 죄는 못 갚으니까. 죄값은 영원한 형벌이지.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성도는 인생의 길에서, 이 땅의 길에서 하나님 앞에 가는 길에 있는데, 여기서 우리를 송사하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해서 성령께서 책망하고, 너 그러면 돼? 안 되잖아. 내가 받은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쳐오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런 생각이 들 때 즉시 거기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 그게 성도라는 거죠. 왜?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모든 문제가 해결받으니까.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 그건 못 나와요, 가면.
이 땅에서 자기 죄의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 앞에 법정에 섰을 때 나올 수 없습니다. 그 죄값으로 영원 형벌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말씀의 핵심은 참 중요한데, 이 껍데기, 의식적 행동, 그걸 가지고 괜찮은 줄 알면서 마음으로는, 생각으로, 그리고 말로는 사람을 미워하고 무시하고 욕하고 노를 바라고 또 인격적으로 이렇게 무시하면서 또는 혹시 멸시하고 저주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죄의식도 못 느끼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나는 하나님 잘 섬깁니다, 이런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똑같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것이다.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면 성도의 의의 표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껍데기가 아니라 너희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있느냐, 내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행하느냐,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과연 나의 성경을 받으셨을까? 자기 만족이 아니라 이런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서부터 순종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의의 표준이다. 마음은 어떻든지 생각은 어떻든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그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똑같은 것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나 교회 1시간 와서 예배 드렸어, 그러면 할 일, 할 거 다 했지 뭐. 내 마음과 생각은 전혀 하나님 사랑함도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막 살려고 함도 없고, 여전히 이런 형제에 대해서 이런 생각, 이런 하며 죄의식도 못 가지고 그렇게 비방하고 또는 노하고 하면서 내가 그 대가로 내가 가서 교회에서 봉사 좀 하고, 죄를 지었으니까 내 봉사로 이것을 내가 상쇄할래, 봉사하고 하나님 막 가서 헌금 좀 하고,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똑같다니까요. 그렇게 한다고 자기 문제가 해결이 되냐? 그것이 아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참으로 믿고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마음과 중심으로서 그렇게 행해야 하는, 그게 성도의 의의 표준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또 그렇게 행위를 하고, 그것이 안 됐을 때 즉시 회개하고 형제와 마음에 조금만 걸려도 서로 화목을 이루어가고, 양심의 가책이 오면 하나님 앞에 즉시로 진실로 회개하고 거기에 회개의 열매를 맺어나가고, 그게 참성도의 모습이다. 우리가 완전할 수 없으니까 가책을 받는 일도 할 수 있고, 또 형제에게 어찌됐든 잘못했든 그렇게 원망 들을 만한, 그럼 그보다도 또 심한 그런 잘못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깨달았을 때는, 생각이 났을 때는 즉시 그것을 해결하고 화평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서 마음과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나가는 사람, 의를 행하는 사람, 그게 바로 성도다. 이런 바른 그런 의의 표준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다운 성도에 합당한 그런 의를 이루어 나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